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17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요아스의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아스는 고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죽음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고모부에게 6년간 성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도움을 줘서 왕까지 오르게 되죠. 이와 더불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살 된 요아스가 왕으로 서게 됩니다. 먼저 왕이 된 요아스의 중요한 업적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업적이 열왕기하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형상과 바알 제사장을 모두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 이전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바알의 종교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힘을 얻어서 그 세를 아주 크게 했었을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바알 신앙을 믿었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바알 신당을 모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알 신당을 없애고 또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말씀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역대하 2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시대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 성전을 수직하게 했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또 그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맡은 레위 사람들 또 이 여타의 여러 가지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책임을 맡겨주고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 잡게 됩니다. 또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문지기를 두어서 거룩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에 문지기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아스는 바알을 모두 없애고 또 성전의 질서를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첫 번째 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열왕기하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 온 성이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실 이 업적은 요아스의 업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7살짜리 왕이 되어서 무슨 개혁을 하고 나라를 바로잡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 초기에 이 개혁은 요아스가 어렸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요아스의 개혁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호야다의 개혁이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래서 안 그런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17절 부제를 보시면 여호야다의 개혁이 그 업적이다라고 해서 나온 성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의 업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요아스 시대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요아스의 업적으로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아스의 업적 가운데 두 번째 것은 성전을 보수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성전을 보시면 몇 년간 방치되었는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1년을 다스렸고 또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15년 동안 성전을 거의 방치된 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다스릴 때 성전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성전 기물을 다 훔쳐가고 또 성전이 엉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지 바로 성전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약 10년이 흐른 뒤에야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됩니다.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거의 25년 동안 최소한의 관리만 될 뿐이지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매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서 깨끗한 거지 25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 25년까지도 얘기할 필요 없이 약 2개월만 관리를 안 해도요, 쓰레기가 난무를 하고 아마 사방에 거미줄이 칠 겁니다. 이 거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만 안 봐도 거미들을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방치를 해뒀으니 얼마나 성전이 지저분해지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다 사람들이 훔쳐가고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말하자면 성전 수리 비용을 제사장들이 각자 아는 사람에게 모금을 해서 수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재량껏 능력껏 하라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 그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7절에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성전 수리에 대한 제도를 바꿉니다. 헌금 제도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제사장 재량껏 하게 된 제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도 많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헌금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헌금 바구니를 놓고 그 제단 옆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직접 헌금을 넣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13절, 16절을 말씀 보시면 헌금을 유용하거나 전용하는 일 없이 헌금 관리가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잘 수리되었고 남은 돈이 있어서 성전 기물도 다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업적을 세웁니다. 바알의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것과 성전을 수리하는 일, 이 두 가지 업적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오늘 2절의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 말씀에 반전이 숨어 있죠. 요아스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칭찬받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죽고 나서는 변했다라고 한 얘기가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의 개혁이 16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16절과 17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느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변화된 것, 변질된 것, 그 내용이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 말씀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모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대상하 말씀에는 남유다 왕들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는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역대하에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고 이때는 아마 요아스로서는 39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듣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 선지자 중에 2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아니라 다른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 그 요아스를 키워줬던, 왕을 만들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구원해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아람 왕의 침공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역대하 24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람 군대가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대군을 몰고 온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유다의 군대를 그들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으로 누워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결국 요아스는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변한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180도 변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다가 결국 우상숭배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탄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배반할 어떤 요소를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불만은 있었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권위와 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할 수 없었던 거죠. 반발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그냥 여호야다를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아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권위에 눌려서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아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를 압도했던 카리스마로 압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비밀이 이방 종교를 심취해 있었던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요아스 왕에게 아세라 신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요아스 왕인데 신선한 것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유다 방백들의 그 말에 쉽게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종교를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끌려서 결국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 믿음을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변화돼서 사이비로 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과 제도와 전통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지식이나 권력이나 성이나 명예나 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자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예배의 재미가 없었는데,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었는데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해버리면 결국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접촉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는 고루하고 지겹고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에 갔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렸고, 성경학교 참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그 예민한 그 청소년 시기에 갔으니 자유다를 외쳤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님 곁에서 이제 자유다라고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교회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씩 안 가게 됐고, 또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TV를 보고, 또 오락실로 갔다가 친구와 노느라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옆에서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극해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나른하고 지겨운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재미없는 고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겹게 되었던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 목사와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을 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인하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면서 예배 자체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우리 목장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 이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의로움과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으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깊이 들어와 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얕아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따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신선하지 못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의 개혁에 전심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야다의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개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방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외형적인 개혁, 외적인 개혁만 해봤지만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에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개혁,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깊이 맺는 게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루만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고 더 깊게 맺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말씀.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름이 그래서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텐트를 다 걷어서 대열을 정비하고 그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딱 멈추면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파대로 네 방향으로 자기 텐트를 치게 되죠. 그러면서 며칠이 됐든 한 달이든 몇 년이든 간에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안 움직일 때는 그냥 멈추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정착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파생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을 매일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서 눈을 떼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관계 또 형식적인 예배와 전통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 왕은 바알 숭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업적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말죠. 하나님과의 말씀에 깊은 신앙이 못 되다 보니까 각종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요동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말년이 요아스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 내가 얼굴 비쳤으니까 이번 주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피상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마치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가사인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죠. 여러분, 각자가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해 왔는데, 늘 강조했었는데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잃으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생명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구름을 보는 것, 그 삶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바로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을 보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못 봤다, 그러면 나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보는 삶을 살은 하루가 된 것이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면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아스는 마지막이 잘못되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